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야 어떻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서로 알고 또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거짓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낌 없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그 한일 월드컵 때 급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998년 피파 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서 공식 명칭을 바꾼 대한민국의 축구팀, 국가대표 응원팀이 있습니다. 이름 다 아시죠?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런 국가대표 응원팀입니다. 악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요. 지금까지 그 이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대한민국 축구팀의 응원단은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본방사수를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저녁 10시만 넘어가면 제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참 버티기가 어려운데 월요일날 늦은 시간에 하는 이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최강야구팀의 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최강 몬스터즈잖아요. 악마나 이 몬스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지 않은 뜻을 담고 있죠. 좀 부정적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또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요. 붉은 악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강 몬스터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에서는요. 그런 나쁜 이미지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 그러한 이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도 하죠. 한때 꽤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키가 크고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썼던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정민 집사님도 모른다고요? 김재희 집사님은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김별영제 알아요? 네. 뭐예요? 네. 아닌데? 잠깐만. 이거 아닌데? 롱다리라고 하는 표현,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근데, 그거와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숏다리라고 불렀죠. 근데, 짧다라고 하는, 작다, 숏이라고 하는 말이 또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걸 반대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부른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상하네. 나만 어느 별에서 왔는지가. 다리가 짧은 대신에 허리가 길다고 해서 요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정말. 이럴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워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니까 다리가 짧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부정적이니까 길다라고 하는 말, 허리가 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 말 맞아요, 지금. 그게 그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물론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긴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다리가 짧다라는 말 대신에 허리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의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되게 좋은 거였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성씨가 지역별로 나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디 무슨 씨라고 하는 성이 있죠. 저는 해주오씨예요. 황해도 해주오씨.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오씨 중에는 제일 많은 수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성인데요. 황해도 해주가 본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림자가 있어서 그 돌림자로 몇 대 손이라고 하는 학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 돌리면서 저희 사촌들 같은 학렬은 다 끝에 환자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학렬을 잘 쓰지도 않고 또 같은 뭐 형제 자매인데도 그 같은 글자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자가 아닌 우리말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영어 이름도 쓰기도 하지요. 영미권에서는 이 성씨가 혈통도 있지만 가업,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특색 있는 외모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 가운데 하나가 스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금속 세공인, 대장장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머리가 갈색인 사람들을 브라운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존슨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존의 아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는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인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 또 뭐 예수님,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만 일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앞에 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는커녕 바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바로는 그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누군데 감히 왕인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아 하느냐? 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1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했던 일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벽돌을 만들 때 흙에다가 짚을 넣어가지고 그 강도가 좀 강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이 바로가 이집트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짚을 갖다 주면 그걸 흙에 넣어가지고 벽돌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짚을 구해다 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만들어야 될 양은 똑같이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편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작업반장들이 가가지고 도저히 이것 할 수 없습니다. 그전처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도 바로는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이 아론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는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바로가 우리에게 집도 갖다 주지 않고 예전처럼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의 지팡이도 들었던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그 일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세워주신, 준비된 그 모세를 세우실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부분 주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지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과 또 성서학자들은요, 성경 버전, 그리고 주님을 뜻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로, 그 어떤 의도로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문서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것을 JDEP 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먼저는 이 주님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알파벳 앞에가 J죠. 그래서 J 문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 주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 엘로힘,
첫 자가 알파벳이 2있죠. 또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남긴 것. 거기서는 드우테로노미라고 해서 이 D라고 하는 것을 쓰고 또 제사장적 관점으로 해서 프리스트 그래서 P. 그래서 4개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놓긴 합니다. 성서학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오경이 편집되고 그러니까 옮겨 써지고 편집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5개의 성경으로 정경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섞여서 한 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만드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를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나는 주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세 번역에 번역해 놓은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나다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친절하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약속을 처음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삭은 언약대로 그 땅에서 산 사람이고요. 야곱은 그 땅에서 살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3대를 말씀하신 까닭은요, 우리도 뭐 3세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3번이라고 하는 거면 다 빠짐없이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3대를 이야기한 것은 그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주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들려주셨던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또 그 힘으로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나는 나다, 즉 창조주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알려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또 주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그에게 제물로 대신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실 그때에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로는 지나갔지만, 소리로는 들려 지나갔지만 그들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삶으로 고백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 그들의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죽을 때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아니면 고기를 달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 땅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였던 거죠. 근데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를 보내신 건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모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실수 없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알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습니까?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에. 각 사람마다 만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기도 시작할 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주님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무소부리, 무소부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때는 없어요. 장소는 없어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을 해도요, 제 눈앞에 욕심이 나는 게 있으면 주님이 살짝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작은 바람을 갖기도 하죠.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또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따라오다가도 또 등지고 떠나고 해도 계속 그들에게 호되게 혼내시기도 하지만 타일르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주님은요, 나는 나다, 나는 주다 라고 하는 말 밖에는 다른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제가 예전에 추천서를 좀 써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내가 추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보다 더 좋은 추천서가 어디 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추천서 하면 어때요? 이왕이면 잘 써줬으면, 부족한 부분도 좀 조금 줄여주고 잘하는 것들 더 크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도 이왕 잘 써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써주어도 또 추천하는 사람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그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추천하는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보다는 분명히 못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서 그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주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다른 어떠한 말이 들어가면요, 주님을 그 말 한마디에, 그 단어에 우리가 가두어 버리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말, 표현하는 부분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수준이지.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믿고 맡겨주실 때에 그 일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